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제22장입니다. 이제 이 시리즈도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이 가운데 뛰어넘은 말씀들, 여호수아의 말씀들은 반드시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나눌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제 승리를 위하여라는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데에는 이제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함께 여호수아서 2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6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은 함께 읽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아멘. 끝까지 함께하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승리하기 위하여, 승리의 삶을, 주님 주시는 놀라운 승리의 은혜의 역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끝까지 함께하는 공동체 정신이 필요하다 하는 제목입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날마다 그들을 주신 생명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늘 살아 주를 보며 주를 섬기며 주를 찬송하며 주를 높이는 이 복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그 중에 감사한 것은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평안 가운데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말씀하시는 주님, 주의 말씀을 우리의 영의 귀가 열려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말씀의 영이 되신 주의 성령께서 우리로 선포되어지는 그 주님의 모든 말씀 가운데 날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그 권세가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연약한 우리가 그 말씀대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우리 예배가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이 예배의 시종을 오직 주의 성령께서만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런 우화가 있다고 합니다. 건강한 한 사람의 몸에 지체들이 어느 날 서로를 주장하면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손을 통해 입으로 들어오는 음식을 매일같이 한마디도 군말 없이 잘 소화시키던 위장이 탈이 났습니다. 위가 화가 났습니다. 자기 없으면 못 사는데 다른 지체들이 이 위장의 고마움을 전혀 몰라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는 그때부터 일을 멈춰버렸습니다.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입이 또 화가 났습니다. 아니,
음식물 들어오는 걸 열심히 잘게 곱게 잘 씹어서 넘겨줬더니 내 고생은 알아주지도 않고 일을 중단하다니, 그러더니 그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보자 하니 손이 참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 덕에 그걸 먹는데, 누구 덕에 그 영양물을 다 섭취하고 있는데 이 괘씸한 것들, 그러면서 그 순간부터 손 놀리기를 멈춰 버렸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 모든 지체들이 그 일을 멈추는 바람에 그 사람은 죽고 말았습니다. 이기심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만난 수많은 일들, 수많은 문제와 수많은 환난과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 많은 어려움을 앞에 두고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도 이기심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악한 세대, 이 악한 시대는 그것을 너무 잘 압니다. 지금의 시대를 극단적인 이기주의의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저마다 자기 개인밖에 모르고 자기만을 주장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역설적으로 이 시대는 압니다. 그렇게 이기주의로는 어떤 대적도 맞서 싸워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갈수록 더 세상은 힘을 합하고 있습니다.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힘을 다 모아서 어떻게 쓰든지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의 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이런 세대, 이런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힘을 모으고 있을 때 성도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세력의 대적을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결코 이 어려운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모든 종교가 서로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합쳐나갑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을 제외하고 그렇게 서로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은 힘을 합쳐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위험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혼자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평안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안락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혼자서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교회 안에 가장 강조되어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공동체 정신입니다. 개교회가 중요하고 교회들마다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그저 각자 신앙도 이기적이어서 자기만 편하면 되고 자기만 안락하면 되고 자기만 안전하면 되고, 그래서 자기 신앙은 자기만 지키면 되고, 그래서 남들 신경 안 쓰고 남들 눈치 안 보고 싶어서 그저 큰 교회, 대형 교회로만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 시대, 신앙마저 극도로 이기주의가 되어가고 있는 시대 가운데 역설적으로 교회 안에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공동체 정신입니다. 영적인 본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나 혼자만의 신앙, 나 혼자만의 힘 가지고는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 교회가 끝까지 함께였으면 좋겠습니다. 승리를 위하여라는 이 큰 주제 아래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인데, 이 주제의 말씀 중에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공동체 정신을 나누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근본적인 동력이,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앞서 싸우실 때 그들은 이겼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많은 전쟁 가운데 그들로 힘을 내어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동력 중에 하나가 바로 공동체 정신입니다. 이 시리즈 안에 모두 함께의 공동체 정신을 나누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일 겁니다. 함께 할 때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평안을 비로소 누릴 수 있습니다. 함께 할 때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안락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교회의 평안을 누려야 한 주간의 삶이 이상하게 평안해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온통 소란스럽고 세상이 온통 어지럽고 매일매일의 삶이 그저 견디고 버티고 지내기 어려운 그런 하루하루를 살다가도 교회에 와서 교회 안에 평안을 누릴 때 교회만 좋으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희한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도 교회 와서 좋으면 다 좋아져요. 그런데 세상이 아무리 편안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안락해도 교회에 와서 어지럽고 교회에 와서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고 어려우면 그 모든 세상에서의 안락함이 다 물러가고 마음이 괴로워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좋으면 내 삶도 좋고 교회가 어려우면 내 삶도 어려워지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 무엇 때문일까요? 이게 영적인 신앙적인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거룩한 공동체 안에 공동체의 평안을 누릴 때 그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성도는 경험합니다. 주의 몸 된 교회 공동체가 주의 은혜 안에서 안락할 때 성도는 그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안락을 경험합니다. 세상이 어지러워도 그곳에 있으면 안락하고, 그리고 모두가 함께일 때 그때 비로소 우리 개개인은, 우리 한 지체들은 비로소 안전해집니다. 무엇보다 함께 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함께 해야지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하는, 세상의 모든 풍파와 모든 환난을 넉넉히 견디고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마산제일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언제까지 함께 할까요? 좋을 때까지만? 할렐루야!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이 모두가 함께라는 공동체 정신을 지키고 유지하며 함께 갈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몇 지파들, 이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 길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이때가 언젠고 하고 돌아봤더니 지금의 상황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그 치열한 모든 전쟁을 다 끝내고 난 다음입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지난주까지 함께 살폈던 갈렙이 85세의 노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 품게 되었던 그 비전을 향한 뜨거운 열심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급하게 달려와서 이 산지를,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던 저 헤브론 땅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이, 그 산지가, 그곳의 군사들이 아무리 강하고 험하다 할지라도 나는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외치고 달려가서 결국 갈렙의 모든 후손들이 이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 유다 자손들의 지파를 필두로 해서 베냐민 자손들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심지어 레위 사람들의 분기까지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누어 주고 난 이후 여호수아 21장 43절 말씀을 보았더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곧 그들이 차지한 이 가나안 땅의 모두를 다 잘 나누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지파별로 이 땅을 나누어 주는 일, 땅을 분배하는 일을 다 마쳤을 때 그때입니다. 22장으로 갑자기 이렇게 뛰어 넘어왔는데 그 앞에 보시면 전부 그거예요. 베냐민의 자손들이 땅을 이러저러하게 차지했고 시므온 자손들에게는 이런 땅을, 스불론 자손들에게는 이런 땅을 주었더라. 그렇게 땅을 다 나누어 주고 난 다음 그때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몇 지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지파들의 이름이 이렇습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의 반입니다. 어디서 들어본 이름 아닙니까? 르우벤, 갓, 므낫세의 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아직 여기에 있죠? 이들이 아직까지, 지금까지 이들이 여호수아 곁에 온 이스라엘 형제들 자매들 그 지체들 가운데 아직까지 여기 있었습니다. 이들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들은 이미 이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 이미 여호수아의 때 이전에 모세가 있을 때, 그때 그들이 차지할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 지파들이었어요. 이미 땅을 다 받았어. 그곳에 집을 짓고 그곳에 온 가족들이 함께 머물러 정착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저 땅 저편에. 여호수아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여기서 너희는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의 반, 이 지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뭐 하라고요? 앞서 그들의 선봉에 서서 이 전쟁 가운데 싸워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땅을 너희 형제들이 다 차지할 때까지 그렇게 하라. 그리고 너에게 준 요단 이쪽 해놓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면서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대언하여 그들에게 선포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너희 땅은 이미 있지만, 너희 가족들은 이미 여기에 머물러 있겠지만, 너희의 군사들은 다 우리와 모든 형제들과 함께 이 강을 건너가 저 땅에 여리고성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싸울 때 가장 앞서 싸우고, 너희 모든 형제들이 이 전쟁을 다 마치고 난 이후 너희처럼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 그때까지 그들과 함께 있다가 그들이 땅을 다 분배를 받는 것을 보게 되거든. 그때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여호수아가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에 나아올 때 그들은 가장 앞에 있었습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의 반, 이들이 이 전쟁에 가장 선봉에 서서 지금까지 싸웠습니다. 그들은 그 싸움으로 나아갈 때 주신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온 형제들을 위해 가장 앞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신앙이 깨어있을 때, 소위 성령에 충만할 때
이 순서를 따릅니다. 성도는, 신앙의 사람들은 항상 그 삶이 이 순서를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을 때, 그때 그에게 주는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전에는 중요한 게 너무나 많아요. 그전에는 돈도 벌어야 되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야 되겠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그전에는 닥쳐오는 환난들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갖춰야 될 것도 너무나 많고, 그래서 내 삶에 필요한 것들, 내 삶에 중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난 다음에, 신앙이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고 난 다음에, 그때는 주시는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소중하게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그 말씀 가지고 나아갑니다. 지금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들이 했던 것처럼, 보여줬던 것처럼. 과연 이 사람들 아직까지 아무 말 없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중간중간에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들이 외치는 소리, 떠드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아무 말 없이. 그렇지만 가장 앞에 서서 가장 치열하게 싸우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그 모든 전쟁이 끝이 나고 모든 지파가 땅의 분배를 다 마치고 난 이후 지금 돌아봤더니 그들은 여전히 아직도 여기 그대로 있었어요. 전쟁 중에 가만히 조용히 한참 치열한 싸움 속에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때, 누가 죽는지 누가 다치는지 누가 사는지도 모를 그때 조용히 뒤로 물러가서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을 텐데, 아니면 전쟁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땅을 하나씩, 한 지파별로 하나씩 나눌 때, 그때 조용히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만 내 가족들이 기다리는 우리 집으로 돌아가렵니다 하고 물러갈 법도 했는데, 그런데 이들은 아직까지 여전히 거기에, 이렇게 끝까지 여기에 머물러 남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부릅니다. 그들을 불러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아멘. 한결같이 누구보다 충성스럽게 형제들의 가장 앞에 서서, 선봉에 서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무엇 때문이었다고 합니까? 이건 단순히 그들이 너무 착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이 희생정신이 너무 투철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다고요?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다 지키고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다 순종하고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켰다. 뭐 때문이었다고요? 순종하여서 책임을 다해 여기까지 왔다고요.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들이 가진 특유의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하나님 말씀에 뜨거웠습니다. 그 말씀을 뜨겁게 받았습니다. 받은 그 말씀에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지금까지 애써 달려왔단 말입니다. 왜 그립지 않았겠습니까? 집의 식구들이.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이 전쟁이. 그들도 염려했을 겁니다. 여기서 죽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돌아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갈 수 없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셨던 말씀, 그 말씀을 내가 오늘도 붙잡고 있고 나는 오늘도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기에 그들은 여기까지 왔던 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깨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믿고 그가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말씀 한 절 한 절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되어서 그 뜻 따라 그 뜻을 가지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 하루하루를 애쓰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제가 애쓴다 그랬습니다. 저는 애쓴다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압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우리의 염려를 알고 우리의 고민을 압니다. 우리의 두려움도 아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실수하고 때때로 넘어지고 때때로 말씀대로 사는 그 삶에 실패할 것도 우리 하나님 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루하루 애쓰고 있는 내 삶을 기뻐하십니다. 애쓰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기대하십니다. 사랑하는 마산 제1의 이 공동체의 지체가 되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또 한 주간 애쓰고 애쓰는 그런 모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향한 특유의 열심, 그것 때문에 그들은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에 순종해서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지키며 여기까지 왔던 거였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책임의 정신, 그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코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미 땅을 차지했지만 내가 먼저 그 땅을 다 차지했으니까 우리 형제들, 우리 지체들, 저들을 위해서도 나도 함께 싸워야겠다. 순간적으로 인간적인 열심을 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위험이 닥쳐왔을 때 힘겹게 간신히 살아남았을 때 그때 인간적인 열심은 무너지고 말 겁니다. 아마 벌써 짐을 싸서 돌아갔을 겁니다. 왜요? 언제? 마누라가 너무 보고 싶을 때, 이렇게 응애하고 태어나는 거 봤는데 자라나는 걸 지금까지 못 봤어요. 그 애가 갑자기 너무 보고 싶어. 그 애가 싸우다가 그래서 그리워서 아마 벌써 돌아갔을 겁니다. 인간적인 열심이었다면. 오랜 전쟁에 지쳐서 아마 조금씩 뒤로 물러갔을 거예요. 인간적인 열심으로 제일 앞에 섰다가도, 여러분 오래 달리기 해보셨어요? 학교에서 오래 달리기 할 때 열심을 내어서 제일 앞에 갑자기 툭 튀어나가는 애는 반드시 꼴찌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오래 달리다 보면 지쳐가지고 조금씩 뒤로 처지다가 뒤에서 치고 나오는 다른 친구들한테 밀려가지고 꼴찌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인 열심이었다면 그 싸움에 지쳐서 뒤로 물러나다가 어쩌면 뒤에 제일 마지막 혼자 남은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아마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인간적인 열심이었다면 무의미한 희생을 보면서 우리 집파들, 우리 가족들, 내 형제들이 죽는 것 보면서, 아니 우리는 땅을 이미 차지했는데, 우리가 여기에 차지할 땅 한 평이라도 한 점이라도 남아있다면 모르겠는데 전혀 이 싸움에서 우리가 차지할 땅은 아무것도 없는데 왜 우리가, 내 지체들이, 내 형제들이 여기서 죽어야 되냐? 이 무의미한 희생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자기 땅은 자기들이 차지하라 그래. 그리고 그들은 아마 돌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향한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여기까지 왔던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시는 그 말씀을 향한 뜨거운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심이 그들로 이 르우벤 집파, 갓 집파,
므낫세 반 지파, 그들도 끝까지 자기 책임을 지키며 여기에 머물러 있도록 만들었던 거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모두 함께 하는 공동체의 정신으로 하나 되어서 이 험한 세상, 저 악한 권세 대적들,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세대 속에 끝까지 싸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모두 함께 하나 되어서 어떻게 끝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 길은 인간적인 열심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하나 되어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그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심으로만 비로소 가능해지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이 통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말씀에도 아랑곳 없이,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이 말씀이 결코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공동체, 그런 성도 되어서는 결코 이길 수 없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것만이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것만이 우리 모두는 함께라는 정신을 지킬 수 있는 비결입니다. 바로 이것만이 우리로 진정한 공동체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만드는 비결입니다. 모두 함께라는 정신을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보여주었습니다. 그 공동체 정신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서로를 격려하며 이 말씀 안에 머물자, 이 말씀 안에 살자, 이 말씀대로 나아가자, 이 말씀대로 하자, 서로 격려하며 여기까지 나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이 이 위대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도 이들이 지금까지 여기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도중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씀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 없이 그들이 그들의 길로 돌아가 버렸다면 아마 이스라엘 전부도 함께 거기서 멈추고 그 전쟁에서 실패하고 그들은 무너지고 멸망하고 말았을 겁니다.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이 말씀 안에서 모두 함께라는 정신, 이 공동체 정신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승리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없을까? 제가 언젠가 여호수아서 22장 1절을 읽을 때, 그리고 6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는 놀랐습니다. 여기서 이 이름이 다시 등장하는 거 보면서 아직까지 있었단 말이야. 아직까지 여기 있었다고? 보면서 놀랐던 것은 하나님 말씀에, 말씀 따라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지키기 위해 여기까지 왔다는 것, 그것 보고 놀랐습니다. 또 소망이 드는 것은 이렇게 살 수 없을까? 이렇게 할 수 없을까?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주의 몸된 교회가, 이 부족한 종이 섬기는 주의 몸된 교회가 이런 교회로 세워질 수는 없을까? 그런 소망에 빠졌습니다. 말씀 앞에 신실한 주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책임으로 감당하고 그렇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말씀의 책임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성도, 그런 성도로 우리 온 교회 공동체가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렇게 온전히 말씀에 대한 열심으로, 뜨거운 열심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나아갈 수만 있다면, 저 이스라엘이 거두어 들인 위대한 승리보다도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수많은 일들을 우리 공동체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온 교회 안에 이 못난 종은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처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너무나 소중해서 그 말씀을 향한 뜨거운 열심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지켜 우리 모두가 한 지체 한 공동체 되었음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마산제일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승리할 겁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됐다. 이제는 너희의 소유지로, 너희의 장막으로, 너의 처자식이 기다리는 너희들의 집으로, 그곳으로 돌아가라. 이제는 돌아가라. 그럽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돌아가면 끝입니까? 이제 다 전쟁 끝났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닐까요? 이스라엘이 이제는 더 이상 공동체가 아닐까요? 이제 돌아가면 끝이 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더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가야 될 길이 더 멉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당부합니다. 계속 하라고.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들이 모든 형제들 가장 선봉해서 이렇게 뜨겁게 보여주었던 그들의 신앙의 모습, 그 공동체의 정신 그대로 계속 하라고, 끝까지 하라고 그들에게 당부하여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5절입니다.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아멘. 이렇게 그들에게 권면하고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하는 길이 여전히 여기에 있습니다. 주시는 명령과 법을 지켜 행하는 것, 하나님께 주시는 명령과 그 율법을 반드시 지켜 행하여 살아가야 하는데 그게 뭡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여호수아는 우리 이 성경에는 번역을 애매하게 이어가고 있어서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여호수아는 총 5가지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 그 율법을 지켜 행하여 살아가는 삶을 5가지로 나누어서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길로, 말씀이 지도하는 길로 행하여 나아가는 것, 그리고 계명이, 율법이 하라 하는 것을 그대로 그 계명을 지키는 것, 그리고 네 번째가 하나님을 더욱 친근히,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 그리고 5번째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그를 섬기는 것. 이것이 말씀을 뜨겁게 열심히 지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계속 하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이 5가지를 제가 이리 추리고 저리 추리고 다시 뭉치고 합쳐보니까 결국은 이겁니다. 이 5가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은 이거예요. 결국 이겁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그를 섬기는 것. 이거 한 가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바로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그를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내 지체를 더 사랑하고 내 지체를 더 섬기는 것.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살인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도적질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간음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악한 일들을 다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율법을, 말씀을 지키는 삶이에요. 여호수아는 그 삶을 계속 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렇게 살 때 저편으로 돌아가서도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 이스라엘의 공동체 한 지파
한 지체가 되어서 끝까지 함께 계속되는 승리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함께 할까요, 우리? 기분 좋을 때까지. 사람들은 그래요. 사람들은 기분 좋을 때까지만이에요. 오늘 죽고 못 살 것 같아. 야, 마산제일교회 가가지고 오랜만에 마음이 통하는, 말이 통하는 사람 만났어. 야, 마산제일교회가 최고인가 봐. 그래서 그 사람하고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해가지고 아주 찢고 뻗고, 그렇게 막 연애도 그런 연애가 없어요. 그렇게 막 간이고 쓸개고 다 내어줄 듯이 좋은 마음으로 함께 교제하면서 야, 정말 좋은 교회야 그러면서 살다가, 그럴까요? 그건 제가 교회를 지켜보니까 6개월 이상 안 갑니다. 그런 거 절대로 6개월 이상 넘어가지 않아요. 6개월 이상 넘어가는 그런 사이 있다면 그건 둘 중에 하나가 누가 손해보고 있는 거야 지금.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지 아니에요. 언제까지 갈까요? 좋을 때까지. 내 마음에 좋을 때까지. 마음에 흡족하고 말이 통하는 것, 그때까지. 마음이 좋을 그때까지 좋다가 결국은 무너지고 깨지고 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모임이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살아있는 공동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이 있는 공동체, 그 말씀에 대한 뜨거움이 있는 공동체,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기를, 하나님을 언제보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며 어떤 일에도 하나님 섬기기에 최선을 다하고 그것이 책임인 줄 알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며 끝까지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로 말미암아 모두가 하나 된 공동체의 정신이 끝까지 마르고 닳도록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함께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거룩한 우리 마산제일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각자,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을 누구보다 뜨겁고 소중하게 받는 그런 우리 모든 지체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누구보다 열심을 내어 애써 지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도 요구하는 삶은 똑같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각자가 마음을 다해 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십시다. 우리 온 교회가 저마다 생각이 다르고, 저마다 좋아하는 것이 다르고, 저마다 기뻐하는 것이 다르고, 그렇게 우리 모두가 다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같은 마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함께 협력하여 순종하기를 애써 살아가는 그 같은 삶의 모양으로 그렇게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공동체 정신이 끝까지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주님 주시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마산제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신앙으로 똘똘 뭉친, 그걸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것뿐입니다. 신앙으로 똘똘 뭉친 교회, 생각으로 똘똘 뭉친 교회, 취미로 똘똘 뭉친 교회, 자기 기질로 똘똘 뭉친 그런 공동체, 그걸로는 안 됩니다. 생각이 통하는 사람끼리 공동체를 만들면 곧장 느끼게 될 겁니다. 생각이 틀리다, 저 사람과 내가. 등산하기를 좋아해가지고 함께 등산하겠다고 모여 등산의 길을 함께 동행한 사람들, 가다가 지치는 포인트가 다 다르는 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부터는 제각각이에요. 어떤 사람은 중간에 멈추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가고, 같은 음식 좋아해가지고 늘 같은 음식 먹으러 다니는 사람들 있지요. 그 음식이 이게 신물이 나기 시작하는 포인트가 다 틀려져요. 어떤 사람은 2번 먹고는 신물이 났어. 그거 못 먹겠어. 술이 좋아가지고 술 친구들 모여서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술이 취했어. 술이 좋다고 부어라 마셔라 취했어요. 취하고 난 다음에 꼭 싸웁니다. 꼭 싸워. 치고받고. 그렇게 똘똘 뭉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결국 깨지는 거예요. 뭐로 뭉칠까요? 신앙으로 똘똘 뭉친 교회. 그 교회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산제일교회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의 공동체, 기호의 공동체, 문화의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으로 똘똘 뭉쳐서 끝까지 함께하는 승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 각자 저마다의 이익과 저마다의 유익이 다, 그 생각이 다 틀리겠지만 언제나 어떤 경우에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모하는 마음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열심에 모두가 하나가 되어져서 끝까지 모두가 함께라는 공동체의 정신으로 주님 주시는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마산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이 서로가 한 형제와 자매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한결같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